네, 토요일 본문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이고요. 먼저 2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족하리라. 그러나 저는 너희가 너희에게 응답해서 이로부터 나지 않을 것이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고침을 받은 후에 유다에게 일어날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유다는 심판을 받고 심히 회개함으로 죄가 제거된 백성이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다시 극진히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들 이제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받을 상황에서 회개함으로 받는 그런 구원을 희망하지만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또 그런 나라나 민족을 찾아보기는 더더욱이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맞지 않고서 어른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맞지 않고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처럼 유다도 복날에 개 맞듯이 맞고 그리고 나서 많이 죽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후에 죽을 죄를 지어온 죄인이었다고 또 다시는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잊는 죄악을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후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유다는요,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죄가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앞으로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19절, 이 그 내용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불신자들을 쫓아내 주신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신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들을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먹여주시는 게 아니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의미인 거죠. 이제 이들은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기억하기를요,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거죠. 21절에서 27절을 교독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떡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바닥에 물이 가득하고 도로에는 새 포도주가 기름이 넘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일으켜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기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구원받지 않은 자들도 항상 감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심판당할 자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을 기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일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거죠. 이때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들짐승과 자연만물도 힘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인간들의 순종과 함께 이들에게 임한 저주도 풀려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이 인간의 순종은요 열매와 풍성함과 직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는 이 엉겅퀴가 나는 저주는 불순종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저주는 순종하면 풀리는 거죠. 그와 동시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인한 가뭄과 홍수 이런 저주도 이제 적절하고 적시의 비가 자연만물과 함께 인간들도 번성하도록 돕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순종하니까 저주가 풀리고 또 자연 만물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죠? 이제 먹을 게 많아지니까 인간도 번성하게 되죠. 자, 이렇게 그 열매와 인간의 번성이 직결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인간의 번창함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번성해지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물로 인간을 도우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도우실 이유가 없죠? 순종하면 도우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고 또 순종하는 인간들이 하고자 하는 일도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그렇다면 지금의 전 인류는 왜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인류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하죠. 이 전 세계가 죄악을 향해 질주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심판의 징조가 이렇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창조의 원리를, 이 창조의 질서를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의 죄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인 것이고요. 이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지 않아요. 대신 무엇을 하고 있죠? 이 저주를 뭘로 풀려고 하고 있죠? 바로 의료 기술로 극복하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극복할 수 있다고 믿지만 잠시 잠깐은 가능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자연재해와 질병을 결국은 막아내지 못할 겁니다.
잠시 잠깐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이 저주를 잠시 잠깐 막아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곧 한계에 봉착하고 말겠죠. 왜? 이 힘이 너무너무 거대하기 때문이에요.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만물이 신음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거대하고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구 전체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서는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 심판의 징조이자 경고인 전염병과 자연재해는 점차 짙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는 이 치유제는 복음밖에 없는 것이고요. 복음이 온 세상에 투약될 때 비로소 세상은 치유되고 고통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복음이 온 세상을 뒤덮은 후에는 지금의 고통은 승리를 위한 잠시 고생했던 추억과 같이 될 것이고요. 치유자들이 받은 고통과 고난은 오해로 인한 것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한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고요. 그때에는 복음을 전함으로 받은 수치와 비난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복음이 세상을 이겼노라고 복음을 전파해온 자들은 자신들과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고난에서의 해방과 함께 말이죠. 28절에서 32절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내 영을 자녀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부어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심판 이후에 있을 회개의 날이자 회복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자,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원하시는 일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난대요. 어떤 일이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어때요?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아니에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높은 자나 낮은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 하나님의 이 예탁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성령을 받은 자들이 강렬하게 소망하는 일인가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강렬히 소망하나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것은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부탁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소망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간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제가 유일하게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도록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성령을 받은 자들이 원하고 또 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들이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자, 이제는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뭐죠?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또?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한 10번은 가르쳤는데, 그죠?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제 같은 설교 또 하고 또 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예? 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해도 못 알아듣고, 그죠? 진도가 안 나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은 정체성이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 제가 그런 예도 들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은 뭐냐? 에? 그거는 what do you do라고 그랬죠. 제가 what do you do?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나는 도대체 누구냐? 그 정체성은 그 사람이 하는 일로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 1번 영수하고 2번 영수하고 이름이 같으면 같은 이름인가요? 아니죠. 1번 영수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무슨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그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것으로 1번 영수가 정해지는 거죠. 2번 영수는 어떻게 정해져요? 똑같이 정해지죠. 그러니까 1번 영수는 사랑하고 2번 영수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2번 영수는 사랑하고 1번 영수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의 대상이 어떤 존재이냐, 그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하는 일로 이름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한다 라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부르짖다라고 해석된 단어는 이제 콰라는요,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선포하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32절에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피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들어가요? 당연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뜻과 그 영 안으로 들어가서 순종하는 자들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심판을 면하고, 또 이렇게 심판을 면한 자들을 뭐라고 하죠? 남은 자들이라고 하죠. 남은 자들이라고 하고, 또 3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소명자들이다라고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요.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이런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구별된 행실을 행하라. 세상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자가 구별된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처럼 행하라. 하나님처럼 거룩해라. 하나님처럼 선해라.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이게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파하는 일에 집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온전히 이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또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종교적으로만 경건하다고 해서 경건하다고 누가 그렇게 인정해 줍니까? 실제 내용물, 실제 하는 일이 하나님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일이어야 그가 구원받을 성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이 말이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예언을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소망을 말한다 이거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조차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정체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하심도 알지 못하고. 혼자만의 사랑이죠. 그냥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착각에 빠진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며 이 말은 곧 말씀이 없는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것이고요. 말씀이 없다면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죄를 없애주는 자가 아니면 기름 부음을 받은 신약의 제사장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은요. 죄를 멈추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시 재난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런 인본주의적 또는 과학적 노력으로 막아서려 하지만 결국 죄라는 것은 짓지 않아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짓고 있는데 그냥 질병만 없애요? 그러면 병의 근원이 안 없어졌잖아요. 그럼 병은 또 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전염병은 지속될 거예요. 이 죄를 없애지 않으면. 자신을 위한 삶을 멈추지 않으면 이 재앙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고통을 받겠죠. 그리스도인만 코로나 안 걸리면 너무 티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전 지구를 향한 심판의 징조가 될 수 없죠. 결국은 이렇게 재앙이 지속되다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이 하나님의 징조를 알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만 구원해 내실 거예요. 지금의 대부분의 인류가 구원받기는 어렵기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새 인류를 구원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 땅의 일을 하다가 멸망치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복음의 일을 행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순전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이 온전한 선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일이며 또한 죄 없는 자를 일으켜 큰 무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복음으로 전파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25일 11시에 예배가 있는데 저기 댓글을 안 달아주신 분은 뭐죠?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어때요? 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정해지지 않았고. 자, 안 다신 분들? 네, 달아주시고. 왜냐하면 그 인원수를 알아야 음식을 마련을 하죠. 네, 그래서 달아주시고. 네,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봤는데 31일도 연말인데 그 저희가 모였잖아요, 계속. 31일은 저녁 먹고 뭐 다가 비슷하게 하든지 아니면 밤 좀 늦게 한 9시에 모여서 다과를 하면서 연중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든지 또는 내년의 계획이라든지 둘 중에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녁 식사하고 그냥 모일까요? 그럴까요? 아니면 9시에 모일까요? 투표로 결정을 할까요? 네, 투표로 결정을 하고 가만히 있자. 애들 그 재롱잔치는 언제 한다 그랬죠? 24일 11시 예배 중에 한다 그랬죠? 25일? 25일이요? 25일 날 애들이 별로 없어요. 재롱잔치는 그 배움사 애들 있을 때 수업 시간에. 아, 수업 시간에 하고 또 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거 했던 거? 근데 그게 걔네들이 뭐 아, 모이질 않으니까. 그럼 25일에는 못 하겠네요. 24일은 언제예요? 4시에요. 4시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렇게 연습해서 그냥 자체 행사네요. 좀 모으려고 그랬는데 부모님도 초대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초대해도 안 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25일 행사하고 그 다음에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손수 보여주시고 그러한 삶만이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아들을 보내주시며 참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며 그리고 자신과 같이 소중한 것을 드리는 주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보다도 값진 이 복음을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자 애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을 닮고 온전히 하나님들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온 세대 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